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유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왕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염려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도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뭐죠?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죠. 둘째,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족속들에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세상 어느 신이 요단물을 말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만 신이다, 이거예요. 나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애굽을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이었죠. 사실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 결국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뱅뱅 도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늘 뱅뱅 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0년이 걸려서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늘 불신앙적인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요, 10년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맨날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교회는 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분명하게 맹세하셨지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애굽을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죽기까지 걸렸던 거예요. 40년.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례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떠난 이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에 할례 없는 자가 되고 만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계속 행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5장 9절에서요, 하나님은 할례를 다시 실행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할례를 받았는가? 여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노예로 살았던 4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굴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명을 굴러간다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영적 의미의 길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늠하던 여인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치는 굴러가는 겁니다. 영적 의미의 길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 마귀란 놈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해요. 내가 잘 살았을 때, 뭐 가난했을 때, 뭐 어떤 이유 좋습니다.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히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산거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산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그 냄새나는, 그 돼지치던 그 냄새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뭐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가슴 펴고 샀어요. 당당하게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친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킨다고요. 6월절이 뭐죠? 10번째 재앙입니다.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그 축제가 광야에서 벌어진 거예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습니다.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동안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 먹었다고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무엇이 중요한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잘 붙잡고 살아가요.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교만하고 불평원망하고, 왜 그런 자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후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여러분이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 월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또는 장사를 했는데 한 달에 얼마의 소출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뭘 고백하셔야 되냐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며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종 장로님, 그 이봉규 목사님 그 아파트 당첨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3,000대 1이라는 그 엄청난 3,000대 1이라 그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50순인데도 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제 강승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난 뭔 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무부에서 결제할 때 되면 손영석 권사님이 전화를 하거든요. 담임 목사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얼른 결제하라 와라 오바, 오케이 알았다 오바, 이러고 가거든요. 장로님 전화 잘 안 하시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전화냐? 온라인으로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1,135만 원인가 보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건축헌금으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잘데기 없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늘문을 여세요. 믿습니까? 금년도 재정 결산된 걸 보니까 2월금 1억 5천인가 빼고도 10억이 넘었어.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10억이 넘었다니까요, 결산이. 참 놀랍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5장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앙의 신, 불평과 원망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더러움의 옷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신을 신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더욱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수록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낸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자손의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용관 목사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도 안 믿어, 형제도 안 믿어.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학비 못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며 기도했다잖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4년간 학비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뭘 말씀하죠? 홍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간증을 통해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두 아들 낳거든요. 두 아들.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큰아들을 지금 12월 15일이면 미국 남침내교 그 신학교가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그 유학 갑니다. 유학. 기숙사 다 주고 학비 저기 해주고.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그 친구 전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성령 불 받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목회도 성령 받고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성령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 아멘. 우리가 선 것은 거룩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절대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16년 시집살이 해본 제가 있잖아요. 저보다 더 시집살이 오래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요.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따끈따끈한 하나님. 빵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더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만나셔도 여러분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 우리는 길갈로 가야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